김철원 교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요한복음 4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7장 생명의 떡, 오늘은 또 생수의 강,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초막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중점적으로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물과 빛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이것을 구약의 여러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그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중심으로 많은 말씀을 주셨고, 또 빛과 관련해서는 스가랴서 14장 6절, 7절, 8절 말씀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 그 결론은 어떻게 정강훈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이렇게 깊은 말씀을 주셨는가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성경신학을 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평생 연구하는 학자들도 깨닫기 쉽지 않은 말씀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주셨다. 이 부분은 오늘 교수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변순복 교수님, 또 구약적으로 이걸 다양하게 펼쳐서 마치 우리가 백과사전을 보듯이 하나하나 나누어서 이것을 설명해 주셨고, 그것을 마치 요약하듯이 우리 또 김철원 교수님께서 물과 빛으로 이것을 또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늘 이제 시간이 마치면 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한 2달 정도 여름 방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오늘 7장까지 8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광훈 목사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섣불리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또 학자라고 교수라고 해서 뭘 좀 연구했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 교수님들이 매 시간마다 느끼는 그런 견해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으로서의 모습, 변순물 교수님께서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났던,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점차 발전되어 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제 성경 신학적인 그 발전, 강을 통해서 본 성경 해석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강이라고 하는 건 물 아닙니까? 물. 이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특정 주제가 있다. 그러면 그 주제를 따라서 성경에서 계시록까지 어떻게 이것이 발전해 가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성견들이 있어서 이런 책 저런 책 고전을 우리에게 참 주셨지만은, 어떤 책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주제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의 흐름, 역사를 우리가 조명하고,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도대체 절대자 신의 그 존재의 의미, 그분의 그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애정된 자녀로서 이거 특권을 누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을 때마다 매 시간마다 감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런 말씀 자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거듭할수록, 연륜이 쌓여갈수록 직분을 받고 또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느끼는 희열은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 주에 상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44차 성령의 나타남 지표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조 목사님 설교 한두 번 들어보셨어요? 그러나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주제처럼 생수의 강이 막 마음에서 심장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으로서 풀어낼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신 특별한 계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도 갈증을 하고 늘 궁금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좋은 교회에서는 뭐 도사가 있고 도통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도사 도통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기껏 해봐야 전도사고 기껏 해봐야 뭐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오묘한 말씀을 조금 공부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주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정광훈 목사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에 생명의 떡 그리고 오늘 주셨던 생수의 강,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뭘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베풀었던 마지막 성만찬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오늘 주시는 생수의 강,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흘려주시면서 돌아가셨던 살이 찢기고 또 육체에서는 거룩한 성체에서는 피가 쏟아져 나오는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어떤 면에서 장차 당신이 죽을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예비 교육으로 주시는 말씀처럼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생명의 떡, 오늘은 생수의 강.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가 붙잡으면 어떤 위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이제 오늘까지 요한복음 8주를 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2000년사에 손원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3등분 해가지고 육체의 예수, 그 다음에 아까 부활의 예수, 승규의 예수 이걸 나누어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분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성령 세례다. 손은배 교수님 강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생활할 때 결국은 예수 없이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8주 동안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참 크고 놀라운가 다시 한번 이번 학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음미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생수의 강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예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정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의 그 역사.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6장과 7장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요 들기도 어깨가 뻐근한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은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인데 조금 전에 출간이 됐습니다.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 지난해에 미시나라는 책 통권 6권을 번역해서 출판하셨고 또 마침 CTS에서 출판 기념회도 하셨는데 나오자마자 우리 교수님들께 한 권씩 선물을 해줬는데 이걸 어깨다 메고 집에 가려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책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고 방대해요. 이 책을 주셨는데 이 책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미시나 6권 있었는데 그 미시나 6권 가운데 여기
뒤에 보면은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조상들의 잠언이라는 이 내용은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예수님 시대 현자들로부터 납비 아키바에 이르는 유대 현자들의 지혜를 담은 미시나 너지킨의 9번째 책. 제가 그래서 아까 이 책을 받고 말씀을 나눴어요. 예를 들면 100권이다. 성경을 해석한 유대인들의 미시나 책, 뭐 토라 포함해가지고 책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작년에 우리 교수님께서 원본 책, 미시나 책 가지고 오셔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책은 100% 가운데 1%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책이 지금 약 한 1200페이지예요. 그런데 오늘 양 책 나오자마자 우리 교수님들에게 한 권씩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거 그동안에 잠도 주무시지 않고 저 미시나 책 지금 광고 떴습니다마는 이걸 또 파르게 아보트를 또 번역해서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뭐 토라니 뭐니 해서 본인이 한 말. 많은 책들이 나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직접 우리 변순복 교수님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2024년에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미시나 책 나와가지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 정권 번역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가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이제 감사하고 우리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미시나가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총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부분으로 나누어져서 63권이에요. 그러는데 6권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책이 너지킨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이 너지킨이라는 책인데 그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6권짜리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한번 올려놔줘 보세요. 지금 스크린 아니죠, 화면 위로에. 예, 여기에서 이제 그 네 번째 책이 너지킨이라는 책이에요. 그 너지킨이라는 책이 주로 법을 다루는 책인데 그 중에서 너지킨에 속하 있는 책이 10권이 있는데 그 10권 중에 한 권, 그 9번째 책. 그래서 너지킨의 9번째 책이 바로 이제 이 피르케 아보트라는 책인데 이 책은 현자들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실 때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이 조상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좌우명으로 우리말로 말하면 가훈으로 회사의 사훈으로 이런 걸로 삼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었는가 하는 그 수많은 그 현자들이 살았던 그 살아냈던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까 이렇게 해서 고리로 물고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장로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이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에게, 그 사내들인 공회의 마지막 사람이 시므온 하자디크라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로 이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사슬입니다. 그리고 그 사슬의 고리를 통해서 자기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신앙 교육, 가정에서의 그 신앙의 전수, 또 회당에서의 신앙의 전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분들이 여기까지였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분들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제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아갈 세대에게 이러한 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서적으로 신앙의 기초, 신앙의 유산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고전적인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 바로 여기에 보면 뭐도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울의 선생님 가말리엘의 아버지, 가말리엘의 할아버지, 가말리엘 할아버지가 힐렐인데 힐렐이 무엇을 가르쳤는가라는 그런 그 가르침들이 바로 허다한 그 증인들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신앙의 전술을 우리가 물려받고 그들이 실수한 것 우리가 메꿔놓고 그들보다 더 능가해서 더 멋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서 하나의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이런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변선물 교수님께서 책을 소개하셨는데 이 책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소위 토라, 율법서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그의 해설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읽고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게 전통이잖아요. 그 전통의 핵심이 오늘 이번에 나온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책 내용 엑기스만 뽑아놓은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권씩 사셔서 묵상하시고 또 신앙생활, 가정교육 여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교수님과 더불어서 2026년 전반기 신학자 토크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학기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시작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또 요한복음에 나타난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